오늘의 이 시대는 위축이 되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못한다고 보는 것도 맞겠죠. 그럴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시대이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또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여자들 옷깃만 스쳐도 징역 2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구애는 남성의 몫이었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또 이성을 보면 가서 먼저 대시를 하고, 뭐 그게 미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수십 년간 그걸로 싸우잖아요. 네가 먼저 나한테 뭐 결혼하자고 그랬냐, 뭐 좋다고 그랬냐, 뭐 네 아빠가 그런 거지, 아니다 네 엄마도 그랬다, 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뭐 하는 것이, 이게 범죄와 그런 구애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건 남자의 얼굴이죠. 그래서 못생기면 범죄인 거예요. 자기가 못생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자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문자를 2번 이상 보내면 이거 스토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여자 얼굴이란다, 어깨를 툭 치면서 저기요라고 말을 붙였을 때, 되돌아봤을 때 박보검이면 행운인 거고,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거고, 기타 등등이면 그거는 이제 성추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혼정보회사가 그래서 더 인기를 얻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통해서 안전판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상이 다각화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많이 필요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게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많아서, 심지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갖는 것조차도 위축이 되고 뭐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고, 또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지혜와, 특히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볼 땐 믿음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지 않으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욱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게 교회의 대전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한번 대조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있는 이유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건 사실 이 땅의 창조 목적하고는 안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그냥 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그러면 이제 믿음의 정체가 뭐냐, 뭘 믿는 거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 요 2가지가 믿음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묘합니다. 생명체와도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기도 합니다. 잠들기도 해요. 자라나기도 합니다. 예. 죽기도 해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명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순환이 되어지고 또 어린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 키도 커야 되고 때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을 안 하고 하는 일이나 자기가 사회에서 맡은 일이나 또 자기 책임이나 이런 건 어른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애기 믿음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순수한 믿음, 처음 초신자가 가진 믿음은 귀한 것이죠. 애기 믿음도 되게 귀한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 변화되어져 가는 자기의 삶의 영역이 자꾸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놀지만 늙으면 양로원에서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거에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갖추어지질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것에는 교회의 책임이 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긴다고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말로 내가 우겨가지고서 믿는 거라면은 천국에 가면은 아마 입술만 동동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엄청난 믿음이에요. 말로는. 하지만 그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는 우리의 입술만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아멘 할 거 아니에요. 하죠, 당연히. 교회까지 나왔는데 아멘 하면 됐어요. 여러분은 천국 간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기란 얘기잖아요. 예수 믿냐고.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예. 그럼 된 거라고.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절대 귀담아 듣지 말고 무조건 예수 난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이게 우겨서 될 일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하고 두 가지잖아요. 믿음의 정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아멘.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이단 사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도 믿는다고. 마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봤을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알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지. 그 마귀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갔으면 마귀도 다 천국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 해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서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가. 그리고 이게 주입식으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말아요. 천국 가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냥 회개하면 좋고, 아니더라도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취주사를 자꾸 놔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돋궈야 되는데, 믿어? 그럼 뚜껑 닫어.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사람들은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가서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요. 이걸 교회가 부추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감정을 후벼 파거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불편한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발견되면 회복하면 되지만 천국 문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거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나는 교회 다녀서 난 오래 교회 다녀가지고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죠. 그랬더니 천국 문 앞에서 뉘셔? 썩 꺼져라 지옥으로. 어딜 감히 여기를 기어왔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깨워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람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긴 하지만 고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알람을 안 울리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 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왜 마귀는 천국에 못 가느냐. 두 번째에서 걸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찾는 이들을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지는 않을 거야. 이 믿음이 마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는 더 높은 곳에 가서 나는 내 세계를 만들 거야. 이게 마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죄악을 감당하시고 비참하게 되시고 죽음까지 당하셔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팔 벌리고 계신다. 이걸 믿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계시겠지 뭐 안 계시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계신다고 그래야지. 이거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하면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두꺼운 뭐 어떤 여러분은 맥주병이 좀 친숙하실라나 아니면 저는 옛날에 보면 사이다 병 사이다 같은 건 다 쇠마개니까 맨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 뭐 이를 들이대거나 뭐 이렇게 식으로 까는데 도구가 없으면 이걸 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도구가 있으면 너무 쉽게 열 수 있는 거죠. 적합한 도구가 있으면 적은 힘으로도 이게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뚜껑 덮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쉽게 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자기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딱 어느 순간에 그게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일이 딱 발생했는데 못 여는 거예요. 없는 거야. 뒤져보니까 병따개가 없어. 그러면은 그거 못 먹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천국 갈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룹들이 여러분에게 그 정도면 됐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보게 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꺼내서 확인하고 이게 쓸 수 있는 믿음인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지 병들었는지 이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라 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막 얘기하면 막 너무 좋아. 여러분이 콘서트 가가지고서 가수들 노래하면서 막 너무 좋지만 여러분 노래 못 부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삶을 너무 익숙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 복잡한 세상에서 함정이 많은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또 이 땅의 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분이 듣기 편하시도록 제가 요령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요령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라고 할까요? 하나가 뭐냐면은
결정이에요. 결정.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담을 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담을 넘어야 되는데 담이 너무 높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어떡하지? 그럴 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모자를 던지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 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약금을 걸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계약금 걸었으니까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밀어붙이는 거죠. 결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자를 던지는 겁니다. 결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감동을 받을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 근데 난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할 거야. 난 이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결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될 때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안 될 줄 아는데 든 거예요. 내가 결정을 했고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셔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뒤를 돌아보면서 와, 이게 되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순교는 안 되죠. 하지만 작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안 될 때가 많죠. 저도 그런데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전 기도 제목이 더 많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까지 제 기도 제목이니까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안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그냥 됐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할 수 없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으면 좀 서운하긴 하지만 이거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교회를 다니지 말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기도해도 뭐 안 되는 걸 뭘 자꾸 기도하라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살 거냐? 기도하면서 살 거냐? 난 기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살 거냐? 저 간증면 간증인데 저희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나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제가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요. 이제 그렇게 막 속상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쓴 마음을 털어놓고 막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니까 머리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통이 뚝뚝 내 앞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침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고통이 내 기도하는 자리, 내가 무릎 꿇은 자리 앞에 툭툭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 생각하니까 지금도 열받네. 어쨌든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는 꼭 저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목회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때 저는 그래도 믿어야죠, 어떡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겠죠. 아니면 제가 그때 이기지 못했다면 저는 자연인에 출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오해받고 속상해서 다 집어치우고 인간이 싫어가지고 산속에서 나 혼자 산다. 이렇게. 근데 이겨내서 이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 얼굴 보면서 오늘도 설교합니다.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길 성도들이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살아가고 있죠.
그때 저를 살렸던 것이 뭡니까?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삶이 어렵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여러분 가만히 엎드리시다가 그래도 믿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게 대원칙이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뻐하신다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이 어떤 미운 짓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렇듯이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직전에 우리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으면은 성도들을 절반은 쫓아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회하셨으면. 근데 난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그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꺼져라 너는, 이러실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저는 모르기도 하고 자격도 안 되니까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솔직히 훨씬 단호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은 그거 받으면 너 썩어. 지금 그 축복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받으면 너 변질될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믿음이 더 커야 돼 하면서, 하지만 이걸 내가 지금 주지는 않지만은 내가 널 위해서 자식이니까 이뻐하니까 더 좋은 거를 이게 뒤에다 감추고 지금 그건 안 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상욕을 하면서 막 난리 막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나가버렸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는 사람이라는 게 왜 천국을 가냐면 우리가 못 받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분명히 뒤에 뭐 감추고 계신 거야. 감추고 계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를 갚을 만큼 복수해 주실 거야. 축복으로 복수해 주시고 이 지금 내가 얻지 못해서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뒤에 감추고 계시고 딱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잘 주변 상황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이나 환경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커트하신 걸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난 계속 기도할 거다. 요렇게. 결정. 믿음은 결정하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거 주실 때까지 뭐가 부족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의 간격을 뭘로 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한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목표 지점에 도착해서 그 상을 받을 때까지 다 중간중간 먹을 거 마실 거 남겨놓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요걸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귀가 이걸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었지만 요걸 못 믿는 거예요. 체질상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역하고 자기 거 챙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도 근육하고 마찬가지죠. 헬스 필라테스 비디오 백날 봐보세요. 몸에 근육이 붙나요? 안 붙죠. 아령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죠. 체험.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크는 겁니다. 겪어봐야죠. 그래야 믿음이 크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혼도 나보고 손해도 좀 보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보고 이런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우리 믿음이 이제 우리 상황에 맞게 성장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러면서 형들한테 도시락 주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라고 나훈아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겠죠. 집안에서도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관심받기였어요. 팔남매의 막내였고 지금은 막내면은 저도 팔남매의 막내라니까요.
그래서 막내는 사랑받아요. 저희 누님들이 또 형님들이 저 엄청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려서부터 그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 막내는 그냥 낮고 천한 자예요. 모든 영광은 장남에게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들러리일 뿐이고 막내는 그냥 집안일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종들이나 시키는 그 양떼 맡겨가지고서 광야에다 방치했어요, 애를.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행해서 짐승들과 싸웠던 경험을 되살려서, 왜냐하면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담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면은 저 이길 수 있을 거라, 이기겠죠? 그러면서 동물들하고 싸우면서 담력을 키워온 거죠. 믿음의 근육을 키웠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걸로 보였다는 거죠. 그 믿음의 근육이 컸던 거죠. 결국 그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있는 정말 풀 한 송이 같이 살다가 쓰러질 인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늘날도 존경받는 영원히 추앙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믿음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킨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쉽지만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험이나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해요. 특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손해 보려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 뭐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을 계속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 봉사 안 하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저는 더 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하면 되니까요. 봉사자가 없어서 그냥 오늘 점심 안 먹습니다. 아니 뭐 안내 서시는 분 없으니까 그냥 없이 가겠습니다. 성가대 뭐 봉사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찬양 없이 그냥 제가 찬송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뭐 좀 합시다, 이거 좀 하시면 어때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30%는 사실 교회에서 필요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70% 정도는, 제 양심상 70% 정도는 이걸 하면 이분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더 예쁘고 멋지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귀찮아하지 마시고 모험을 하세요. 믿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모험이에요. 모험이 없으면 믿음이 크질 않아요. 하나는 뭐였다고요? 결정이죠. 결정. 난 믿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 또 하나 모험. 이게 굉장히 믿음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기적을 봉인당했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고향. 예수님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랬다고요. 그러니 예수님도 아무 일도 못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과 악령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죠. 악령은 자기 맘대로 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붙잡아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때 이걸 주시는 것이지 바라지도 않는데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 말씀드렸죠? 지금 안 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뒤에다 더 좋은 거 감추고 계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난동 부리지 않고 오늘 내가 할 거 이거 안 됐으니까 나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됐지만 그래도 더 이쁘게 보이려고요.
왜냐하면은 축복받고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축복을 못 받았는데도 잘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쯤에서 아멘 한번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라고요. 이게 기대감이 여러분의 믿음 체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한 가지 더 믿음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믿음은 뭐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어야 나온다. 그 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뭘 믿는지를 모르면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할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공부는 저 못해요. 알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근데 그 공부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암송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거, 그런 기회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모든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꼭 나와서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무슨 세상에서 어디 달나라에서 사는 성경만 읽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리고 괜히 읽으시겠어요? 목사님 뭐 교회 10번 읽었어요, 20번 읽어서 칭찬받으려고 읽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 아니죠. 읽어보니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렇게 진실하게 대답하실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또 그 걸맞는 위로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뭘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요? 나는 공부만 하면 머리 아프다고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깨우치시는 일이에요. 네. 역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도록 창조되어졌고,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주보에 보면 항상 이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어 버전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13절 보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심장이 쿵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꼭 누려야 돼만이 그게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받지 못했어도 저 먼 곳에 내 축복이 있다는 걸 이렇게 봤어요. 마치 복권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먼 곳에 내 축복이 저기 있는 걸 내가 봐요. 맨날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거 있는 걸 보여요. 그럼 난 불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믿음의 사람도 죽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결국에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뭐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 많이 주신다더니 뭐 몇 명 되지도 않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어떤 눈이 열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미래에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가슴 벅차고 황송하고 감사해서,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기뻐했다고요.
반드시 내게 주실 거라는 거, 내 자식들이 받을 거라는 거, 이걸 느끼면서 기뻐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질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면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왕 믿었으면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골리앗도 한번 때려잡아 보고 광야로 도망 다닐 때도 있지만 왕의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세상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니다.